지금 이 순간 자유의 삶을 살라. 삶을 홀가분하게 하는 명상, 심재와 좌망. 심재와 좌망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척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다. 그러면 삶이 한층 단순해지고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두려움도 멀리 쫓아버릴 수 있을 것이다. 심재는 무엇인가? 뜻을 하나로 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듣는 것이다. 귀는 들을 뿐이고 마음은 느낌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귀는 텅 빈 사물을 응대하는 것이다. 오직 도는 텅 빈 곳에 모이고 또 머무르는 것이니 비우는 것이 마음의 재개, 즉 심재다. 좌망은 무엇인가? 자신의 손발이나 육체를 잇고 눈과 귀의 작용을 멈추며 형체와 지각을 벗어나서 위대한 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잇는 좌망이라 한다. 이처럼 도와 하나가 되면 좋고 싫어하는 차별의 마음이 없고 도와 조화되면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니 진실로 현명해진다. 심재와 좌망은 비움과 고요함이며 현대어로 하면 명상이 된다. 심재와 좌망, 비움과 고요함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노자와 장자가 표현을 달리한 것일 뿐 그 핵심은 같다. 심재와 좌망, 비움과 고요함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노자는 비움과 고요함을 바로 말한 것이고 장자는 길을 통한 비움과 앉아서 있는 고요함을 말한 것이다. 노자가 직접 말한 것을 장자가 살을 붙여 설명해 주는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비우는 방법과 고요해지는 방법을 알지 못할까봐 장자가 친절하게 방편을 하나씩 넣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오직 비우고 오직 고요할 뿐. 종국에 가서는 얼마나 비울 수 있고 얼마나 고요할 수 있는지에 명상과 수행의 성패가 달렸다. 세욕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자르는 일이 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까? 그것은 비우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우려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움과 고요함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진정한 비움과 고요함에 다가가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노자와 장자가 말한 무위의 방법이 아니다. 인의와 자기와 유의의 방법이다. 오직 자연스럽게 비우고 오직 자연스럽게 고요할 뿐 억지로 행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심재와 좌망, 오직 비울 뿐, 오직 고요하게 잊을 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우리는 심재와 좌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말하면서도 할 수 있고 행동하면서도 할 수 있다.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목욕하면서도 할 수 있다. 도는 어디에나 있다. 하루에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수행하듯 심재와 좌망을 실천하면 좋을 것이다. 그것은 하루 종일 명상을 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 명상은 우두커니 앉아서 눈을 감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도는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여기 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내 편 대종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남백자규가 여우 선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이가 많은데도 얼굴빛이 어린아이 같으니 어떻게 된 일이오?
여우가 답했다. 나는 도를 알기 때문이요. 남백자규가 물었다. 도를 배울 수가 있어? 여우가 답했다. 어찌 가능하지 않겠소. 다만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오. 내가 아는 복량이는 성인의 재능은 있지만 성인의 돈은 없었소. 나는 성인의 돈은 있지만 성인의 재능은 없었소. 내가 그를 가르치려고 한 것은 그가 진실로 성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성인의 도를 성인의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오. 나는 오직 스스로를 지키라고 가르친 것뿐인데 3일이 지나자 능히 천하를 멀리할 수 있었소. 이미 천하를 멀리한 다음에도 나는 또 스스로를 지키라고 하였더니 7일이 지나자 능히 외모를 잊을 수 있었소. 이미 외모를 잊었기 때문에 나는 또 스스로를 지키라고 하였더니 9일이 지나자 능히 삶을 잊어버렸소. 이미 삶을 잊어버리자 이후에는 능히 통달할 수 있었소. 통달한 이후에는 능히 도를 볼 수 있었고 도를 본 이후에는 능히 시간의 변화가 없게 되었고 시간의 변화가 없게 되자 이후에는 마침내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경지에 도달했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여우가 복량이에게 도를 가르쳐준 방법으로 여우는 오직 자신을 지키라고 했다. 우리가 1장에서 자신의 길을 가라고 한 이야기를 도를 가르치는 첫 번째 단계로 활용한 것이다. 도를 배우는 것도 이처럼 자신의 길을 가는 것과 유사하다. 타인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로 듣고 타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무릇 스스로 보지 않고 남의 눈으로 보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을 스스로 얻지 못하는 자들이며 남이 가는 곳으로 갈 뿐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심재와 좌망을 실천하여 도를 깨치우는 것이 바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셈이다. 정말 심오하고 가치 있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장자에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근본을 가르쳐준다. 여우가 자신을 지키라고 가르쳐준 다음에 복량이가 그것을 실천하고 어떻게 되었는가? 3일이 지나자 능히 천하를 멀리할 수 있었다. 비움. 7일이 지나자 능히 외모를 잊을 수 있었다. 잊음. 9일이 지나자 능히 삶을 잊어버렸다. 비움, 잊음. 삶을 놓아버리자 눈부시게 통달해 갔다. 통달한 뒤에는 능히 도를 볼 수 있었고 도를 볼 수 있게 된 뒤에는 시간의 변화가 없게 되었고 시간의 변화가 없게 된 뒤에는 능히 죽음도 삶도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다. 3일, 7일, 9일 동안 복량이가 수행한 것이 심재와 좌망, 즉 비움과 잊음이다. 그것을 통해서 천하를 버리고 삶을 잊어버리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도를 보고 시간의 변화가 없어지고 삶과 죽음마저 초월한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비록 복량이처럼 짧은 시간에 도통할 수는 없을지라도 꾸준히 하면 못할 것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변명이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 아닌 때가 없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수행의 과정이라고 여기면 된다. 순간순간 비우고 순간순간 고요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조급하면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만다. 오직 비울 뿐, 오직 고요할 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심재와 좌망을 가장 쉽게 실천하는 방법.
그러나 비움과 고요함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있다. 바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호흡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몇 분이라도 호흡을 멈추면 인간은 죽고 만다. 장자가 네 편 제물론에서 우주가 기를 내뿜는 호흡을 바람이라 했는데 우리의 호흡은 그 바람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은 우주의 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된다. 오직 호흡에 집중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고르게 하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비우게 된다. 호흡을 고르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어 저절로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다. 호흡을 잘 고르는 것으로 비움과 고요함에 도달할 수 있다. 삶의 모든 것이 수행이듯 우리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호흡을 고요하게 지켜보는 수행을 하자.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가늘게, 길게, 고르게 하자. 이것이 호흡 명상이다. 호흡 명상은 부처도 깨달음의 중요한 방편으로 실행하신 것이다.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호흡을 통해 삶과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다. 부처는 자신의 외아들인 라울라에게도 출입 10년경의 수행법인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지켜보는 공부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잊고 호흡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무타념 무타상이다. 다른 것은 없다. 오직 호흡을 생각하고 호흡한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호흡마저 있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다다른다. 호흡의 일념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념으로 전이해가는 것이다. 자평 경상초에서도 고요하고자 하면 호흡을 고르게 하라고 했다. 비움과 고요함에 바로 갈 수 없으면 호흡 명상을 통해서 비움과 고요함에 다가가 보자. 그렇게 비움과 고요함이 뜻대로 되면 마침내 호흡마저 사라져버리는 완벽한 비움과 고요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비법.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 외편 지북유에 우리의 삶은 백구과극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백구과극은 사람이 천지 사이에 살아있는 것은 마치 날랜 백마가 조그만 문틈을 지나는 것처럼 순간적인 것이다 라는 뜻이다. 서산대사도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은 인과 연에 의해서 모였다가 인과 연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순간적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었다. 인간의 수명은 오래 살아야 기껏 100년을 넘기기 힘들다. 지구와 태양과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실로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에 불과하다. 사람은 아주 오래 살면 100살이요. 그럭저럭 살면 80살, 조금 살면 60살이다. 병들고 여위고 죽고 우환드는 것을 제외하면 그중 입을 벌리고 웃으며 지내는 것은 한 달 가운데 불과 4, 5일밖에 안 된다. 자편 도척에 나오는 이야기다. 우리 인생에서 웃고 지낼 일이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에 절대적으로 공감이 간다. 우리는 인생을 대부분 무표정하게 지내거나 얼굴을 찌푸리며 살아간다. 아주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야 웃음을 띈다. 자주 웃으면 해픈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좋아하고 일이 잘못되면 화를 낸다. 사랑을 얻으면 기뻐하고 사랑을 잃으면 슬퍼한다. 부자가 되면 흥분하고
가난해지면 좌절한다. 이처럼 대체로 자신에게 다가온 것이 좋은 일이면 즐거워하고 좋지 않은 일이면 괴로워한다. 그런 사람에게 행복은 짧고 불행은 길 것이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 도를 터득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언제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간다. 보통 사람들과 반대다. 그런 사람에게 행복은 매우 길고 불행은 지극히 짧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가? 감정은 선택이다. 공자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편 양왕에 나오는 이야기다.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공경에 빠졌을 때 7일 동안이나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명화죽국에 쌀 한 톨 넣을 수 없어 안색이 심히 고달픈데 방 안에서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내는 밖에서 나무를 다듬었고 자로와 자공이 서로 말했다. 스승님은 노나라에서 2번이나 쫓겨났고 위나라에서는 추방당했으며 송나라에서는 뱃나무에 깔릴 뻔했고 상나라와 주나라에서도 공경에 빠졌으며 진나라와 채나라에서는 포위를 당했다. 이제 스승님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스승님을 모욕해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먹지도 못하면서 음악을 그치지 않으니 군자가 어찌하여 이렇게도 수치심이 없는 것인가? 아내는 아무런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공자에게 고했다. 공자는 검은고를 밀어놓고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자로와 자공은 소인이다. 불러오너라. 내가 말하겠다. 자로와 자공이 들어왔다. 자로가 말했다. 이와 같은 처지라며 가히 공경에 빠졌다고 할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군자가 도에 통하는 것을 통이라 하고 도에 궁한 것을 궁이라 한다. 지금 나는 인의의 돈을 품고 어지러운 세상의 환난을 만난 것인데 그것이 어찌하여 궁이 된단 말인가? 그러므로 안을 살펴서 도에 궁하지 않아야 하고 난관에 봉착하여 그 덕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큰 추위가 와서 서리와 눈이 내리면 우리는 그때서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꿋꿋함을 알게 된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의 공궁이 나에게는 그러한 행운이다. 공자가 검은고를 끌어다가 다시 타며 노래를 불렀다. 자로가 기뻐하며 방패를 잡고 춤을 추었다. 자공이 말했다. 나는 하늘이 높은 줄도 땅이 낮은 줄도 몰랐다. 옛날 도를 터득한 자는 공경에 처해서 궁에도 즐기고 일이 잘 풀려서 통에도 즐겼다. 즐긴다는 것은 궁함이나 통함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즉 궁함과 통함이란 춥고 덥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씨의 변화와 같이 일상적인 것이다. 도는 바로 이것을 얻는 것이다. 인간이기에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다.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또 다른 축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괴로워하고 누구는 즐거워한다. 이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땅이 질척거릴 것을 걱정하여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온 세상이 하얀 것을 감탄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과연 누가 올바른 삶을 사는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눈이 내릴 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눈이 내리지 않을 때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불현듯 알 수 없는 공복감이 찾아왔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울린다. 간식거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만한 게 없다. 이때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녁을 맛있게 먹을 생각에 공복감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과연 누가 남은 인생을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공자는 깨달은 사람이지만 그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자로와 자공은 오도 가도 못하고 굶주리는 상황이 못마땅했다. 전혀 즐겁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불평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공자는 그 상황이 자신의 푸름과 꿋꿋함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즐거워했다. 사실 공자도 즐겁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즐겁다고 여기면 즐겁고 즐겁지 않다고 여기면 즐겁지 않은 것이 된다. 기꺼이 즐거움을 선택하라. 나의 마음을 외부의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같다. 나의 감정은 내 것이고 나의 상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를 외부의 그 어떤 것이 좌지우지하도록 내맡기지 말아야 한다.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낸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나의 감정 선택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나는 당장이라도 나의 상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상태로 쉽게 변경할 수도 있다.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감정과 상태로 바꿔야 한다. 지금 즐겁지 않은가? 즐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타인 때문인가? 타인이 나의 기분을 좌우하게 놓아둔단 말인가? 내가 스스로 즐거우면 그뿐이다. 왜 타인에게 내 기분을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주도권을 넘겨주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기분을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으면 앞으로 많이 나아간 사람이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바로 깨달은 사람이 되거나 즉시 도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한번 시도해보자. 순간순간 괴로움 대신 즐거움을 선택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커다란 이득이다. 눈 깜빡할 만큼 짧은 우리의 인생살이다. 웃는 날이 며칠 되지 않는 인생, 살아있는 동안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산다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할 것이다.